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3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구속 소식을 들으시고 복음에 대한 저항이 유대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머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정착에 대하여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어둠과 죽음과 눌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성취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모든 억압과 눌림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둠과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와 누림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율법에 빠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유턴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회개란 바른 길, 바른 신앙으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죄에서 유턴하여 당신의 통치 안에 살라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유턴하지 못한 채 죄에 머물러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유턴이 없으면 예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팀을 구성하셨습니다. 18절로 21절에 보면 어부가 전업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2000년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부르심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티칭 사역, 또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체 질병은 물론 마음의 병과 귀신 들린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육간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 부름받은 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